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사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시간도 심령의 변화를 받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어지면 집중호우를 경험합니다. 물난리가 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체험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비가 한량없이 내리더라고요. 하염없이. 게릴라성 폭우도 쏟아지는, 그래서 1시간에 100mm, 150mm까지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비는 갑자기 비를 뿌리고 사라지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상 현상입니다. 이런 비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의 홍수를 볼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0주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려서 지구를 물로 다 덮었습니다. 사실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쏟아진 것이죠. 쏟아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고 땅에서 지하수가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총체적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인류의 마지막 심판인 불의 심판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 그 심판을 피해서 어디로 숨겠습니까? 땅으로 숨겠습니까? 하늘로 숨겠습니까? 바다로 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생명이 있는,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불의 심판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면 어느 누가 어디로 숨겠습니까? 누가 피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심판과 저주는 타락과 부패로 임한 것입니다. 타락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썩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는 썩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지만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죄는 더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온순해집니까? 강팍해집니까? 강팍해져요. 완악해져요. 그리고 고집만 세집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저렇게 되지 않아야지, 다 그렇게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도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작은 죄였지만 그것은 마치 암처럼 순식간에 퍼져갑니다. 그리고 그 죄는 자라갑니다.
자라간다라는 말은 그 죄가 쌓여져 간다 라는 말입니다. 가인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갔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노력해야 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갔더니 점점 멀리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주일 한 번 지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것이 멀리 떠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라멕의 시대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함이 없는,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 말씀이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빠지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나를 이끌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잊어버리고 말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가는 역할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말씀이 없는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정말 깨어있기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른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있다라면 내 영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교회에 옵니까? 무엇하러 교회에 오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지요?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물질 문명에 빠져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를 지으면 없어지지 않고 쌓여져 갑니다.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그 생각하잖아요. 아무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평상시와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가 쌓여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후에 둘째 날 주시는 것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이 은하계에는 수억 개의 별들이 있지만 생명이 있는 별은 지구별입니다. 지구별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요, 나무도 죽더라고요. 옥상에 올라가 보면 대추나무, 사과 대추나무를 제가 큰 통에다가 심어 놓았어요. 왜? 그 열매가 맺히면 성도들 하나씩이라도 먹여보려고. 그런데 여름에 제가 교회를 비우고 하루 이틀 정도 물을 주지 않으면 다 말라져 버리더라고요. 대추가 자라다가 빨갛게 비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떨어져요.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죽습니다. 땅이라면 땅속에서 물들을 뿌리가 빨아들이는데 제한된 곳에는 물을 빨아들일 수 없으니까 죽는 그 모습을 저는 보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요. 많은 생각들. 여러분, 최초에 이 지구에는 지구를 덮을 만한 물층이 있었습니다. 대기권에 물층과 오존층이 있어서 그것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에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던 이 물층이 노아의 홍수 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수명이 900세에서 800세에서 몇 살로요? 120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흐트러뜨리심으로 바다와 육지가 섞이고 하늘에 있는 그 물층이, 궁창 위에 있는 그 물층이 열려져서 그 물들이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린 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판에는 두 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쌓여져서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이 그 개인을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잖아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은 구원하시고 그 육체는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죄 지어도, 나 잘못했어도 나에게, 가정에, 자녀들에게 아무 일이 없다라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그 죄악이 계속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사라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사람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착각합니다.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그 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풀어야 돼요. 사람과 풀어야 됩니다. 이게 관계성에 대한 죄예요. 관계의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말씀 속에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그 죄는 없어져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실수했으면 그냥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하고 가서 상대방한테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말할 자신 있습니까? 안 해요. 우리 안 합니다. 왜요? 들통 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요. 발각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3자 되면 시켜야 우리는 잘못을 인정해요. 인정하면 좋겠죠. 인정 안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당신이 나한테 했지 않냐고. 거짓말 한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양심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여러분의 죄를 쌓아가지 마십시오. 한 번의 거짓말이 두 번의 거짓말이 되어지고, 두 번의 거짓말이 세 번의 거짓말이 되어지고, 세 번의 거짓말이 상대방을 죽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안 한 것처럼 태연하게 하지 마십시오.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연기 너무 잘합니다. 연기하지 마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 죄가 사라지지 않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백보자의 심판 반드시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 너 모른다고 그래요. 나 너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사람과 사람 관계성 속에서 죄짓지 맙시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맙시다. 그 죄 어쩌려고 그래요? 어쩌시려고 합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항상 저는 그렇게 해요. 누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우리 죄 짓지 맙시다. 죄 짓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맙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 사람 다른 사람 이야기에서 죄를 짓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려면 만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면은 아예 만남을 갖지 마십시오. 할 말이 없으면 왜 교회 이야기하고 왜 할 말이 없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합니까? 할 말이 없으면 만나지 마시고요. 할 말이 없으면요. 그런 시간 만들지 마십시오. 왜 만들어서 죄를 짓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할 말이 없으면요. 성경 보십시오. 왜 할 말이 없는데 교회 이야기하고 목사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합니까? 왜 죄 짓습니까? 개인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로 개인적인 잘못과 상관없이 역사적으로 인류의 전체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공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노아 시대에 인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죄악은 끝이 없습니다. 깊고 무섭고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죄악이 관영해요.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면 목사님들도 하는 이야기 보면은 마음의 생각들이 악해요.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악함으로 채워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착함과 의로움과 기쁨으로, 희락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 마음에 영접했다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므로 그 생각이 죄를 낳고 그 마음이 죄를 짓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던 것이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 거예요. 왜요?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었던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손으로 빚주고 만들었던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셔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죄악이 더 관영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마음의 근심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누구보다 사랑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다 내어주잖아요.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 망나니로 살아간다라면 그 부모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자식 바르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령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몸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그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해 주지만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물들여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을 통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근심하셔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지은 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모습으로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닮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자식 낳아 보면은 아빠, 엄마 둘 중에 하나 닮게 되어 있어요. 먹는 식성도, 생각하는 것도, 걸음걸이도, 행동하는 것도 어찌 그리 똑같은지. 여러분, 아담은 가인과 셋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셋은 사람의 모양과 형상대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형상대로 태어난다는 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따라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죄인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라는 말입니다. 예.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후손입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태어난 그 사람들을 가리켜 사람들의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분하면 안 돼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이 이렇게 표기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고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같은 죄인이지만, 같이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리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자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데 그렇게 입을 닫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세상에서 죄는 짓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 동쪽으로 옮겨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철기 문화, 농경 문화, 유목 문화, 이런 문화를 창출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 하나님 없이도 참 잘 살아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축복을 주셨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가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이고 라멕을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라고 그렇게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살아가는 것들은 공평해요. 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도록 세상의 환경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세상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잘 사는, 그것이 가인의 후손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철기 문화를 만들어내고 농경 문화를 만들어내고 유목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들이 예술을 통해서 악기를 만들고 악기로 노래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음악으로 즐거움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1차는 술을 마시고 2차는 노래방 가고 3차는 죄 짓고 다니는, 죄 짓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요? 세상이 살기 좋거든요. 너무 즐겁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총회 가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술 맛은 어떤 맛일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고 술과 담배를 피워보고 먹었던 목사님이 써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쓴지 몰라. 술 맛이 쓰나요? 쓰네. 쓰대요. 쓰대요. 그러면 그 쓴 것을 마시면 기분이 어때요? 그랬으니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한 잔, 두 잔 마시면 기분이 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술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그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마시게 되고 취하게 되어지고, 취하면 황홀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술이라는 것이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저도 때로는 술맛 한번 봤으면 좋겠다. 술 한번 입에 대봤으면 좋겠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막걸리는 내가 맛을 봤어요.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밭에서 일하시다가 막걸리 받아오라고 하니까 받아가면서 한 모금씩 마시면서 그 맛은 알겠는데 도대체 소주의 맛은 어떤 맛일까? 맥주의 맛은 어떤 맛일까? 양주, 양주의 맛은 어떤 맛일까? 그렇게 취하며 살아갈 때 그 기분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세상은 향락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오색 네온빛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어요. 반짝거리면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고.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에게 오십시오. 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들을 통해서 달래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즐기고 행복을 찾아가려고 예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깨고 나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제 정신으로 돌아오면 어떠시냐고요? 어떠시냐고요? 세상의 가인의 후손들은 바로 이런 문화를 만들고 이런 문화를 창출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죄인의 후손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로 나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확인해 보실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아멘. 그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한 사람이, 저를 쫓아서 나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가정 속에, 이 사회 속에, 이 나라 속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졸음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꼬박꼬박 졸음이 오냐고요. 다른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세상을 지탱해가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어떻게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설교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려면은 1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쫓아서 합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자. 아멘. 졸지 말고 예배 드리자. 아멘. 졸음이 오면은요, 이쑤시개 갖다가 눈꺼풀에다 다 고여놓으세요. 옛날 여러분 시험 보고 공부하려고 할 때 졸음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살을 꼬집어 가면서 그리고 나가서 찬물로 얼굴을 막 헹구고 정신 차리고 와서 그런 공부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잠 오지 않는 약도 먹으면서 공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공부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셨냐고요?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은요, 내 모습은요,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가 세상을 살리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